읽어드릴까 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 준비될 동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박초원 어린이가 하나님께 드린 글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감사하긴 하지만 그 중에 몇 개 적어 볼게요. 먼저 우리 가족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것 감사. 항상 행복한 시간 보내는 것 감사. 우리 가족과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것 감사. 친구들과 놀 수 있음에 감사. 좋은 나라에 살 수 있게 하심 감사. 저희 엄마 아빠 품에 안길 수 있음에 감사. 좋은 교회 다닐 수 있음에 감사. 학교 갈 수 있음에 감사. 엄마에게 혼나는 것도 감사. 책 읽을 수 있음에 감사. 마지막으로 지금 내 모습을 가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게 초등학교 4학년 아이의 감사의 글입니다. 아이가 적은 이 감사의 글을 읽고 느끼는 것은 아이들은 참으로 자그마한 것에도 감사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초원이의 글을 보면 엄마에게 혼나는 것도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특하죠. 그런데 저는 이것이 신앙교육의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작년인데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교사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뵐 때마다 그분들이 늘 하시는 공통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다니지 않는 아이들과 다르다라는 거였습니다. 발표력에 있어서든지 아니면 어른에 대한 예절에 대해서든지 아니면 친구들과의 그 사교력에 있어서 확실히 다르다는 겁니다. 분명 신앙교육이 학교 교육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물론 가정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서로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아이들에겐 가장 최적의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만이라도 함께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으로 교육해 나가야 합니다. 제가 오늘 초원이의 글을 서두에 먼저 소개해 드린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초등부 초원이의 어머니는 유년부 교사입니다. 오늘 초등부와 유년부 연합이잖아요. 연합의 의미도 있고 또 부모가 내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듯이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로서 헌신해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많은 주일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이 정말 내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훌륭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교회에만 자식들 신앙교육 맡기지 않고 내 자녀는 내가 키운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교사로 섬기는 것, 이것이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올바른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내 자식들 다 키웠다. 젊은 사람들이 교사해야지 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생각을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6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이번 기도의 11조 주제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은 내 자녀, 내 손자까지 최소한 3대까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교육에 있어서 3대까지는 책임지셔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175세를 살았는데 아들 이삭뿐만 아니라 그의 손자 야곱이 15살이 될 때까지 이 말씀처럼 손자 야곱을 부지런히 가르친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자들 키우는데 어디 졸업이 있겠습니까? 부지런히 교육하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앙교육에 있어서는 어른들의 연륜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른들의 그 신앙이 아이들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3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할아버지의 신앙을 자자손손 이어가고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명문 가정이 이 가운데서 많이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으로 영적 자녀 손자를 가르치는 일 역시 은퇴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주일학교에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영적인 부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키워내는 이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한 번도 주의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퇴임 후에는 집 짓는 운동을 하면서도 주일만 되면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남긴 말입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교사 한 사람의 헌신이 위대한 사명자를 만들어 갑니다. 나도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위대한 사명자가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기 전에,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기 전에 부모 되고 교사 된 우리가 먼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한 세 편의 설교, 그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 수 있도록,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잘 구구절절 기록한 말씀입니다. 지도자인 모세가 자식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작 본인은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내면서 남기는 말이니 그 마음에 얼마나 진실된 말로 이들을 떠나보내며 설교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꼭 마음에 새기고 담아두었으면 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근거로 생각할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세상에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먼저 새겨두라 말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 헌신하려면 먼저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가득 새겨두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7절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새긴 다음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언제든 어디서든 항상 거듭거듭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이 말은 찌르다, 뾰족하게 찌르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 나오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찔러 쪼개는 것, 이것이 바로 가르치다라는 겁니다.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을 찔러 쪼개고 깊이 새기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녀들을 교육할 때 그 교육을 실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수천 년 동안 고난과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도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그 뿌리를 잃지 않고 생존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는 것에는 찌르는 게 포함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쉬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8절로 9절입니다.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실제로 손목과 이마에 표를 만들어 붙여 생활합니다. 4개의 양피지를 기도문을 써서 그것을 둘둘 말아서 통에다 담고 거기를 가죽으로 메어서 이마 또 손목에 붙이고 다닙니다. 여기서 손목은 행동을 말합니다. 이마는 그들의 사고, 생각, 그리고 그들의 신분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의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자신의 신분을 나타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설주와 대문에 기록한다라는 것은 자신 가족들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이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본으로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심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먼저 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직접 삶으로 보여줘야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은 따라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은 직접 보여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더불어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사는 삶을 접할 수 있도록 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삶이 말처럼 쉽지가 않아서 오히려 율법이 되고 우리를 얽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위에 이 3가지 권면을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절, 나와 우리 자손이 장구하게 됩니다. 오래 살게 됩니다. 3절, 가나안 땅에서 잘되고 크게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되고 크게 번성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가득 부어져서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나의 수고가 전혀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이 세 가지 삶을 실천함으로 우리 자녀들과 교회의 다음 세대가 위대한 사명자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 일에 동참하심으로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고 크게 번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